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사역할 때도 한국 교회 하면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통성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영국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영국에 사역할 때 제 메인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 사역이었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 때로는 이제 일주일에 하면 철야 기도 이런 것들 하면서 24시간까지는 아닐지라도 기도 이렇게 타임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 기도 운동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세인트룩이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것은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새벽 기도가 4명. 근데 그 제가 오기 전에 한 1년 전에 그 영국 목사님하고 한국 신학교 이제 나오신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금요일 날 9시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기도가 이제 새벽 기도가 되고, 그것이 저녁 기도가 되고, 성도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새벽 기도 한 30명, 그 저녁 기도 한 15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15명, 저녁 기도 뭐 새벽 기도 한 30명, 저녁 기도 15명 정도 모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국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도가 거의 기도하는 교회를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는 문이 다 잠겨져 있고, 주일날 한 번, 이제 오전 예배, 또 좀 더 드리면 저녁 예배 드리는, 이제 그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때마침 한국의 청년들, 대학생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저도 이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러 이제 갔는데, 습관을 따라 이제 기도하러 이제 찾아서 갔는데, 그때 저 혼자 이제 기도하기는 좀 교회가 200년 된 교회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지, 바람 나면 막 유리창 흔들리는 소리 나지, 막 온몸이 막 그 전율이 막 축주르르 생겨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귀신이 막 주변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한국에서 기도할 때는 이제 금방 기도하면은 이제 막 기도의 문이 확 이제 잡히고 열리고 이제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6개월, 1년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기도에 이제 맥이, 그런 어떤 줄이라고, 기도 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탁 잡혀지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따뜻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막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축사의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천천히 이렇게 부흥되고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그 교회 이제 2년 있는 동안 경험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한번 맛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어떤,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교회라는 어떤 전통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우리나라의 그 단어의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한자 빌기 빌도자 해가지고 이제 간구한, 내가 어떤 게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뭔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진짜 뭐 그 수능 때가 되거나 아니면 뭐 연말 연시가 되거나 꼭 필요할 때 무슨 작정 기도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구하는 그런 식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제 간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기도라는 것의 단어의 원 의미는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쌍방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이 대화입니다. 대화. 쌍방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꼭 뭐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항상 달라고만 해요. 그 사람하고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되질 않죠. 아기 때는 와가지고 뭐 달라, 뭐 사달라, 뭐 달라, 젖 달라, 밥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숙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듣고 또 내 감정, 내 어떤 느낌, 감사 이런 걸 표현하는 것처럼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처음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시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은 성체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로 주님과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 문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부터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내 마음, 내 감사, 내 필요들도 얘기하는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옛날 샤머니즘의 전통처럼 정한수 떠놓고서 막 간구하고 그런 어떤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언약의 관계로 하나 되면 그분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내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안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준다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런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문처럼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신랑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신부가 다 공유하는 것처럼, 신랑의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일지라도 신부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기도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들과 일반 어떤 무당적인 어떤 그런 것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들에겐 약속도 없어요. 그들은 이방 신들은 우리에게 약속해 준 일도 없고 보장해 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기도할 때 또 우리는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단마귀 악한 영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도 아직 죄성이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만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어떻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항상 깨어있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 무시로 그분과 교통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을 때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보면 제압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새벽에 우리 한국 어떤 교회도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 이것이 제가 청년 때부터 훈련되고 그리고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침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어느샌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경험하다 보니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 속에 살다가 기도로 마감하게 될 때 크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때로는 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치우쳤다가도 다시 기도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1:1 하나님과 교제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교제의 시간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커뮤니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그냥 특별히 어떤 내 말을 막 하지 않아도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교제 속에서 친밀함을 느낄 때 그 하나님과 그 따뜻한 그 임재 속에서 누리는 그 교제가 너무나 정말 좋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저는 이제 묵상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것은 이런가요? 제가 이제 왜 기도, 왜 교회 이제 지금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정리를 해서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왜 질문할 때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요.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 그 생각에 대한 답과 정보와 또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묵상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또 질문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것이 모두 다 주 그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통성기도, 우리 한국의 통성기도는 참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통성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는 이제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통성기도하는 교회도 제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묵상하는 교회도 제가 생활했었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 통성기도에 부르짖는 이 통성기도의 강점은 영적으로 어떨 때는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 사단도 영적으로 누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많은 생각으로 내가 복잡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주여, 그 내가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면서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이렇게 팍 뚫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국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특별히 이제 인도에서 선교하고 스리랑카는 선교할 때 그런 것들 특별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는 그래도 기도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편이라서. 그런데 선교지에 딱 들어가니까 2000년도에 인도 선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인도 선교 갔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을 막 인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 형님, 누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함께 갔는데 한 30분 찬양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앞에서 얘들다가 뒤를 딱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그 옆에 힌두 그 사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막 기도를 하려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깨워가고 독려하면서 찬양으로 막 하면서 부르짖어서 확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억눌려 있고 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잘 생각나거든요. 주여 주여 말이라도 해보시기 바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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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우리 많이 하잖아요. 주여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팍 뚫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통성기도는 또 내 생각에서 내 생각에 있는 가득한 잡념을 정말 뭐랄까 몰아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어떤 그런 또 은혜가 있어요.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또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중보기도도 있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수기도는 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또 안수하면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또 직분자로 임명할 때 안수하면서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예, 금식기도, 합심기도, 이 선포기도, 이 부분은 제 뒤에 부분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철야 기도는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가서 교제하셨죠.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산에 혼자 이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아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의 그 깊이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 속에 무시로 24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합심기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또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서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모여서 합심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러 나올 때 내 마음이 억눌리고 두렵고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주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유니티를 이루고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용서라는 얘기가 기도하는 그 합심기도의 내용 뒤에 나왔을까요?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그룹을 분열시키고 각 가정도 그렇게 해서 분열시켜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분열시켜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둘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든 소그룹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든 전체 교회가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선교하러 갔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돼가지고 오늘 밤 10시를 못 넘기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까지 직면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이제 교회 성도님들 또 그 파송하는 모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온 성도들이 또 한인교회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 신학교회 모든 저희 친구들 동기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제 옆에 제 아내와 아는 선교사님이 또 둘이서 합심해서 제가 있는 병상에서 폐는 멈추고 그리고 에크모란 기계에 달려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자연적인 생명만 유지된 채로 4일간 이렇게 혼수 상태로 빠져 있었을 때 그냥 거기서 띠띠띠 그냥 한순간에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 성도들과 저희 아내와 아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이렇게 죽음에서 제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6개월 돼야 뭐 회복될 수 있을까 말까 또 기억이 들어올 수 있을지 또 반신불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저는 한 달 만에 모든 이거 기계들을 다 떼고 회복되고 그리고
안수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그 파도가, 기도의 제목이 문자를 막 전해지면서 한국, 영국, 미국 온 세계로 퍼져가면서 기도가 울려 퍼졌을 때 저 자신은 거기서 또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그 꿈속에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고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 기도,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